마땅히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요, 2025년을 새롭게 다짐하며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하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나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지막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2025년 새해에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신을 벗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우리 힘을 얻는 교회 2025년 또 내년 표어가 되기도 하죠. 올해 11월 말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필요한 시간이었기도 했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년 우리 교회에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다 문득 제 마음에 들었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그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서 고심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냐? 진짜 하나님의 종인 목사냐? 아니면 직업이 목사인 그냥 그런 사람이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았죠. 참 처참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고요.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와, 이런 누구 야, 이런 내가 할 정도로 그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은 나약했고요, 타락했고요,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날 이 말씀을 받고 난 뒤로 그날 종일 기도했었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학벌이 됐든 사람이 됐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 이 복수심을 가지고 와신상담해요. 그러면서 이 복수만을, 이 미움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너는 친구냐 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전쟁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 사람을 보면요, 매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 우리 부모는 힘이 없어.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나를 항상 깔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뭘 하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참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남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누가 뭐라 한마디만 하면요, 아 그래 하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그리 가버려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괜찮다더라 라고 하면은 그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내 줏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다더라 하면 그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에 줏대가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남한테 끌려다닙니다.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여기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진 그 인생,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가 내년에, 아니 오늘 당장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요,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를 합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아마 이 광야길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 그 험한 길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주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비전,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광야길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요, 광야길 무지하게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곳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의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 하냐면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라고 그래요. 둘 다 똑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 어원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미드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를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흘려듣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상한 뉴스도 많이 들어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흘려 들어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광야길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지혜도 얻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요, 오늘 살아갈 힘도 얻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 우리 영의 양식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나와요. 40년 동안 예굽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쳐요. 그 인생을 살던 모세가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아주 그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요, 그냥 자연 발화를 해요.
이렇게 떨기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불이 나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도 그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봐요. 이게 무엇을 자세히 보냐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불 붙은 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건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타는 것처럼 그냥 확 탔다가 사그라져야 돼요. 그런데 저기 나무가 불이 확 났네요. 그런데 꺼지질 않아요. 그 불이 계속 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기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기한 모습을 통해서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일,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일이 여기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한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널 어떻게 쓸지 알아? 너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그 말, 그 땅은 어딜까요? 실제로 모세가 쓴 호렙산의 어느 지점이 진짜로 거룩한 땅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었던 그 땅, 거기 서 있는 모세를 보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을 했냐라고요. 본문을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면 내가 선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고요? 내가 선 곳이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선 곳, 어디든 다 거기가 거룩한 땅이냐? 바로 그 땅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디 특정한 장소가요, 저곳에서 누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저곳에서 누가 순교했다더라, 그 거룩한 땅이, 그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진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자리,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오늘 쉬고 있는 내 가정에서의 자리, 나의 삶의 그 모든 자리가, 내가 밟는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하루의 말씀 하루 한 절도 읽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 가끔씩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가장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를 사야 돼요. 로또를 사고 이 로또가 1등 될 걸 기대를 해야죠. 로또도 사지 않은데 로또 1등 해봤자 그게 뭔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누구는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대하죠. 꿈속에서 내 귓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99%의 확률로요, 내 욕망의 소리일 확률이 클 겁니다.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해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줘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단 한 번도 거룩한 땅에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80년 인생 동안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80년 인생 우리가 잘 알아요. 실패와 허무와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요, 40년 동안 왕자로 궁에서 살았다니까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가능성도 누구보다 컸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거룩한 땅에 서본 경험이 없어요. 실패해버립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 후 40년은요, 도망다녀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허무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하나예요. 모세의 그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요,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2025년 새해에는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요, 시간이 없더라도요, 이게 내 생명줄이라 여기시고요, 제발 이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놓치면 천길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요,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발 2025년에는요, 말씀 앞에 서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집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모든 일터는 거룩한 땅이라. 네가 예배하는 그 교회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요, 그냥 그것을 잊어버려요. 아니, 머리는 알 줄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교회 다니고 말씀 많이 듣고 그러면 머리는 알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의 삶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요즘 보면 CCTV 많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엄청 많습니다. 도둑이 없어요. 거의 90몇 프로 잡힌답니다. CCTV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만 봐도 많죠. 가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몰래카메라. 그걸 보면서 참 웃어요.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옛날 몰래카메라를 찾아보고 웃기도 합니다. 웃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찍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주 나만의 은밀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찍혔을 때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 와, 내가 이렇게 살았네?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돼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요, 나 혼자 엄청 괴로운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정말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요,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곳이 되고요, 꼭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을 벗으세요. 신을. 처음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땅에 섰으니까 이제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뜻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 노예는요, 신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 너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모세, 너는 나의 종이니까 너의 주인인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당신 앞에서 내려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힘대로 살지 않을게요. 내 경험대로 살지 않을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요.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신을 벗고 종처럼 있는데 저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저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반대 의미예요. 네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넌 내 종임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025년 새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한번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먼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신은요,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우리 두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 죄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자리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고 있는 모든 신발에는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묻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내 삶의 자리 그 곳곳이 이 신발에 묻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이끌리면서 정말로 어둡고 더러웠던, 정말로 남 보기 부끄러운 그 죄악을 지었었던, 저질렀던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삶도 이 신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신고 있는 신은요,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그 신을 벗으라고. 너에게 익숙해졌던, 내 자신에게 익숙해져 버렸던 그 신발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신지 아세요? 이렇게 부르세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거요, 조금만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경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그 비어버린, 그 내려놓은 그 영적인 빈 구멍을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물에 빠지잖아요. 몸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100% 더 빨리 죽어요.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면요, 오히려 물에 뜨게 된대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몸에 힘을 빼면은 오공으로 물이 다 들어와서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몸에 힘을 빼면 물이 뜬대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과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잘 알아. 그러지 마세요. 100% 분란 일으키고요, 100%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언급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요, 출애굽기 뒤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성벽이었던 여리고성 앞에 딱 서요. 여호수아 5장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에 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군대 대장이. 그리고 야, 어디가 약하니까 그리 가. 너는 이렇게 가고 저는 저렇게 가고.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 묻은 신을 벗듯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된 요소를 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테니까 야 너희는 먼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새해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심으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승리하시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가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정말로 사람이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해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은요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되려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2025년 내가 있는 모든 곳이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삶,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먼저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 힘은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이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손에서 이 말씀을 놓지 마시고요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고 멋지게 나아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종으로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올 한 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나의 신을 벗고